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이 4일 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바에 의하면 총 13,410개가 있다고 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데 각 나라별로는 러시아에서 6,370개, 미국에 5,800개, 중국이 320개, 프랑스가 290개, 영국이 195개, 파키스탄이 160개, 인도가 150개, 이스라엘이 80개 내지 90개, 북한이 35개 정도. 이것은 조사 결과라고 하지만 추정치이고 이 핵무기도 군사 정보인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세계 핵무기 보유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핵무기는 하나만 폭발을 해도 도시 하나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 편지 서두에 이미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유언과 같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되풀이하여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비웃고 무시를 당하게 되면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받는 조롱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장차 받을 상급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없었으면 좋겠고 또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만물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재림은 재림, 쓸데없는 소리라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전 세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사건을 들어 증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예정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6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가 논증하기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멸망하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 사람들의 죄악이 극도로 관영하고 그 마음의 계획이 모두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악의 정욕대로 사는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 어떨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더 착해졌을까요? 더 깨끗해졌을까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재림과 심판 이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엄중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현재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전 세계인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 긴장되는 것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핵무기를 만지작 하면서 사용할 것인가를 세계인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핵전쟁이 벌어지면 이 세상은 불바다로 변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을 크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마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젠가 각국이 소유하고 있는 이 수많은 핵폭탄들이 사용되어져서 폭발하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핵무기 버튼을 언제 누를 것인지 그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 불을 지금 간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그 불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엄포를 하고 겁을 주고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건 한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의 시기를 늦추시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 없이 마치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적이 밤에 도적질하러 올 때에 내가 당신 집에 자정 좀 해서 당신의 물건을 훔치러 가겠습니다. 예고하고 가나요? 전혀 예고 없이 방문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게 도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오늘 현재 나 자신에게도 심각하게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날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불로 타버릴 이 세상 것이나 세상 것들에게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농작물을 수확을 하면 흠이 있는 것은 가려냅니다. 온전한 것만 골라서 박스에 담아서 시장에 출하를 합니다. 이제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 아주 매우 복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요동치지 말고,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즉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나 키가 이만큼 컸으면 다 컸죠. 뭐 얼마나 더 자라겠어요. 우리 육신의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한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를 더 알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알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주의 심판을 믿고 주의 재림을 믿는 자들의 삶의 유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해두었는데 한 사람이 제 옆에 있는 차가 빠져나오면서 제 차를 기스를 냈어요. 근데 관리하는 경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2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려왔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보험 처리를 해라. 뭐 또 어떻게 해라. 옆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 아저씨가 저한테 조언을 해요. 보상을 얼마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훈수를 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이 너무 미안해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요 그냥 2만 원만 주고 그냥 가세요. 2만 원만 내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얼른 차에 가서 돈 2만 원을 가져가서 저한테 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우리 막내 아들과 며느리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막내 며느리가 왜 그 2만 원을 받으셨어요? 야, 네가 나보다 한 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일부러 남의 차를 기스를 낸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을 2만 원만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해 주신 관리하는 아저씨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것만 받냐 이거야. 왜 그것만 받냐.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는데 왜 그 돈 2만 원만 받고 보내주냐 이거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했는데 이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저희 며느리가 더 한술 더 뜨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긁어 모으는 데 집중을 하고 여기에 치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생각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고상한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몇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또 수리를 해서 예쁘게 갖고 놓고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집은 길은 포장재가 정금이고 그야말로 그 집은 황금 보석 꾸민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믿는 자들이 사는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하는 것이 마땅한가? 가족 관계에서 내가 내 가족에게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마땅한가?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처신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합당한 처신을 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책망 아니 칭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인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걱정 대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대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